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고, 정령교회는 10월 첫 주에 이렇게 드리고요. 또 전통적으로는 10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이고, 특별히 유대력 가운데 절기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현대화된 것은 저 영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가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의 아메리카죠. USA, 미국인데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많은 사람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기하에 굶주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셋째 주가 되었을 때 그들이 농사지어서 감자나 고구마나 다른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감사의 절기를 기념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편적으로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지키고, 또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석 때나 아니면 다른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를 본다고 하면은 추석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와 의미가 서로 상통하고 또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입니다. 성경적인 절기에 어떻게 다음 주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키다 보면 원래 마음의 감사가 생기지 않고 또 의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어요. 국민은혜처럼 단순한 의식으로, 의례 절차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잘 되새겨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 저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나보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는데 단 한 사람만 감사하고 그 중에 9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그런 강제적으로 자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늘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막을 지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성막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이 성막이 이제 하나의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 됩니다. 맨 처음 성막 텐트에 텐트. 그러니까 텐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데, 그
그 안에 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바치고 자원해서 드렸는데 쓰고도 남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와 특별히 부살렐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을 시작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성막 건축이 마쳤더라.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자원하는 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모세가 도대체 이제 너무 충분하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이스라엘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모세가 시켜서 한 게 강제 사항도 아니고 의무 조항도 아니고 또 체면 칠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이후로는 뭐 자원하여서 드린 것이 언제 나타나냐면 신약에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균등하게 너무 가난한 사람도 없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바쳐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사건과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과 섬김과 헌신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이제 예수님으로 영접하였다면 그렇다면 이왕 신앙생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자원하는 마음이 믿음이며 은혜며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자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풍성해야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 마음에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지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요. 수민이가 오늘 목사님 방에 와서 목사님 이쁜 표정으로 뭐라고 얘기해? 맛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꿀에 묻혀가지고 이거 여기 맛있는 거 있다 이렇게 줬어야 되는데 준비한 게 없어요. 없다? 다음에 줄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요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새겨가지고 그것을 꿀에다 이게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꿀에다 발라가지고 그것을 먹여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가장 송이꿀보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
그렇지. 성경 말씀을 먹는 거지. 말씀을 먹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이제 문지방에 들어가면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그러므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 어려운 위기를 당했거나 중차대한 책무를 맡았을 경우에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사실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성막을 지을 때거든요. 성막은 단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와 또 오늘 본문에 보니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근심으로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막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 특별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또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온 사람, 또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성막 건축,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일을 하려는,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둘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건축뿐이겠어요? 그럼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어제 이제 네팔에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이제 가기로 최종 결정을 어제 저녁에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네팔에 가려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쩐드라 그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네팔로 돌아가면 이제 쩐드라 교회도 방문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결혼한 기념해서 같이 여행을 하자고 몇 년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면서 이제 목사님 한 2주 정도 갔다 오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그 가려고 하면은 가이드도 필요하고 여러 협조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정륜교회 찬양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숍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말 교회를 두고 한 2주 정도 두고 떠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종종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구했냐면은 옛날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칼빈 신학교를 199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이 칼빈 신학교가 어디 있냐면 지금 남영동에 그 예전에 전병호 목사가 심우하던 3.1교회에 조그만한 그런 어떤 야간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92년도에 야간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야간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 주간에는 일하고, 자,
지민이한테 물어볼게요. 주간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지? 몰라? 주경야독이라고 해. 주경야독이라고 해. 주경야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날에는 2번에 걸쳐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 산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예요. 꼭박 새는 거. 그냥 이제 수업 마치고 10시에나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새벽 한 대여섯 시까지 계속해서 대여섯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한 10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면 이 몸 안에 모든 진액이 다 빠지는 게 피곤해서 그 다음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에 매주 화요일이나 금요일날 이틀 정도 이렇게 철야를 했는데 밤을 꼬박 세우고 기도하고 낮에 일하면 낮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밤에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이게 졸리는 거예요.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비를 주시든 아니면 사역지를 주시든 둘 중에 하나 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 야간 신학교에서 주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주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신갈에 있는 지금 현재는 칼빈 대학교입니다. 그때 저는 칼빈 신학교라고 불렀는데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92년도 이제 2학기 때부터 여름이 지나고 가을부터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가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야간에는 보니까 저보다 다 나이 든 학생들이 많은데 이 주간으로 가보니까 나보다 나이 든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다 저 사모님처럼 그때 당시에 하여튼 젊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과 공부를 해서 하면은 누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훨씬 머리가 컴퓨터로 얘기하면은 펜티엄 하여튼 급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리가 잘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젊은이들과 겨루어서 싸워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내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시험 때도 다른 사람들은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책을 보는데,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도 보여주세요. 문제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학기에는 정말 내가 10문제 중에 몇 문제가 다 시험에 나와서 장학금을 타게 됐어요. 그때 느낀 게,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월등 더 귀하고 높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했냐? 공부는 했어요. 언제 했냐? 남들이 잘 때 새벽 시간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머리가 총명하고 밝아요. 그때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본 것만 시험에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안 본 거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찍은 게 아니라 틀리는 거지. 못 맞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지선당하지만 대학 가면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논술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쭉 쓰시오. 모르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빵점이야, 빵점. 다 알아야 되니까 시험 교수가 출제한 문제를 다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암송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찍을 수라도 있지. 주관식 문제는 찍을 수가 없단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게, 이때 경험한 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수대에 걸쳐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2인자 역할을 왕이 4번 바뀔 동안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총리직을 감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예물을 넘치도록 계속해서 가져온 거예요. 영어성이 컨티뉴라고 얘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드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제가 네팔 갈 때 비행기 티켓 그게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성사님 저한테 줬는데 믿음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저 액치의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장학금을 두 사람에게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한 분은 지금 네팔의 선교사님, 한 분은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반반씩 100만 원 이상씩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에 쓰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드렸던 것이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예배. 여러분이 예배 지금 예배 드릴 때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배는 반드시 예배에 필요한 요소 중에 헌신과 작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이러한 작정을 해야 돼요. 예배에 헌신과 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드린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목숨과 마음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게 오늘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내 일생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되새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착각해요. 예배를 받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해요. 보러 가기 뭘 보러 가? 구경꾼이에요. 예배를 보러 가게? 예배는 절대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 내 물질을 드리는 거,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 worship service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어떤 종업원들을 서비스 받을 때 애따 먹어라,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고 그렇게 서비스 받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애따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 공손하게 어서 오십시오. 백화점에 가도 여러분 서비스를 받을 때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가도 서비스를 받을 때는 다 공손하게 마치 종처럼 그 손님이 왕처럼
개콘인가 요새 보니까 뭐 갑을 하면서 보니까 지난 주간인지 하여튼 목사님 본 것 중에 너무 웃긴 게 갑과 을에 어떤 친구가 그 서비스하는 에어컨 기사들이 이렇게 와서 에어컨을 고치는데 이제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식당 주인이 에어컨을 고치는데 왜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게 갑이 된 거예요. 이쪽이 서비스하는 사람이 을이 돼가지고 막 얻어 터져요. 뺨도 맞고 너 제대로 고치냐? 그러다가 이제 고치고 이 친구들이 돌아가다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점심시간 됐으니 역시 밥 먹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밥을 먹게 되니까 손님이 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도라고 하니까 물 안 주니까 물을 이렇게 드리면 되겠어 뺨을 때리고 하면서 갑과 을이 바뀌는. 그러다가 또 에어컨 틀었는데 에어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또 바뀌는 거지. 얘 너는 에어컨을 왜 이렇게 못 고치냐 그러면서 때리기도 하고 따기도 때리고 보니까 에어컨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야, 이 배터리가 없잖아. 그럼 또 때리고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막이 지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너무 충분하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오늘 본문 5절 말씀 봅니까?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쓰기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다니. 모세가 생각해봐도 쓰기에 남다는 거예요. 쓰기에 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불평하면 언제나 모자라는 거예요. 건강도 불편하면 모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뭐 건강하게 있는 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지난 주간에 가수 심 누군가가 있어요. 신해철인가 신해철인가요? 심해철인가? 갑자기 뇌가 정지돼 뇌사 상태. 뭐 심장이 정지되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장 지난번에 어떻게 협착에 대해서 수술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삶과 죽음은 참 모르는 문제다. 그 사람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심장이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뇌가 멈추게 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아무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의사 현대 과학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다. 뭐 저는 이제 뭐 가을철 되면 항상 이게 이 가래가 끌어올라가지고 목이 이게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요, 한 가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더 많이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분 오병이어의 축복 기적을 아시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5,000명이 앉아 있었어요. 2만 명 이상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서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더라라고 얘기해. 축사가 뭐냐? 감사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체스틱 베이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온몸이 전신불수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니 에릭슨을 한번 쳐보세요.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아름다운 소년이었었는데, 소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띵판에 부딪히는 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어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온몸이 마비가 되었어. 그래서 입을 제외한 온몸이 그야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조니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자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조니 에릭슨에게 하루는 어떤 전도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니 에릭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자 이 소녀는 화가 벌컥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 사랑이라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기껏 이것입니까? 그렇다면 가서 당신 하나님에게 전하십시오. 제발 나 좀 사랑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전해주십시오. 이 소녀는, 조니 에릭슨은 자신이 그 전신마비가 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지금 폭발한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가 참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소녀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아주 놀랍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소년의 간증을 읽어보면 이 전도자의 얘기를 듣고 그는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해요. 좋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를 악물고 한번 감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소녀는 정말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니 에릭슨은 날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세상이 저주스럽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기쁘기 시작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 마비됐잖아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뭘 움직일 수 있어요? 입을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펜을 입에다 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준, 그리고 생명을 준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는 꼭 그림 안에다가 PTL이라고 썼는데 PTL이 뭐냐면 Praise the Lord. 그 앞자에 PTL.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사용하는 펜이 질레트 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우연히 그 소문이 그 질레트 회사의 사장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소녀가 자기 회사에 펜을 악물고 그림을 그리니 이 사장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소녀를 위해서 평생 이 소녀를 명예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으로 채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다 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먹을 것이 해결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그 사건 때문에 이 회사가 광고를 낼 때마다 이 소녀가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이제 광고에 집어넣는데 그 광고 덕분에 펜이 날개 돌치듯이 그렇게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그 광고마다 반드시 PTL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물론 예수 믿는 크리스찬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소녀가 의지적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린 거지.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자기 평생에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돼. 불구자의 장애인이에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그 먹을 걸 책임지겠어요? 평생 동안 먹고 살 것은 물론이요, 이 소녀를 고용한 회사도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됐으니 병상에 누워있는 한 그런 전신마비의 장애자가 전도자가 된 것이죠. 지금도 이 소녀는 이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며 여전히 PTL,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니셜을 써넣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생각하시나요? 이 소녀가 한 의지적인 그런 감사의 놀라운 결과가 이런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 일어나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이왕이면 그냥 자원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제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절인데 그럼 제가 의례적으로 여러분에게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지 말고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했는지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사고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서 축복받는 인생과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